우리가 7월 한 달간 금주까지 히브리서를 쉬고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7월 달부터 계속 살펴본 건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였어요. 복은 오히려 세상의 육체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서는 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까? 진짜 그러세요? 뭐 집 한 40평, 50평 돼야 되지 않아요? 한 달에 월급 한 500, 600원 돼야 되지 않아요? 늘 항상 건강해야 되지 않고 늘 항상 내가 원하는 것대로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만족하고 사세요? 아멘이 되셔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기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세워진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이에요. 물론 그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처럼 콧바트리고 엎드러져 있고 이럴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항상 뭘 기억했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세상에 많은 것 주어져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복이 아닌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2편은 우리가 흔히 그런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사상 이런 시편이라고 말해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썼던 시인의 이야기지만 그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까지 포함해 주셨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시편을 쓰도록 하신 게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메시아 사상 그렇게 말해요. 근데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앞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15절을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인지는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지금 이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완전히 그냥 소망도 희망도 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이 지금 2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 지금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22절부터 나와 있는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어려움과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확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요. 그리고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27절부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땅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회복. 지금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의미가 어디까지 가느냐? 30절을 보시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내 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라고요? 자녀와 후손의 대대까지. 뭐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그 후손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초점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문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부분. 그게 굉장히 크게 여겨진단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다윗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먼저 초점되어져 있고 더 먼저 중심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 상황 아니면 이것 해결해 주실 어떤 그 결과 이보다 더 먼저 초점되고 더 먼저 중심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복을 물론 우리는 이루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뭐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얻는 것도 늘 말씀드리듯이 복의 한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으심에 대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그 부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아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란 진정한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인식하고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인 거예요. 초점이 결과에 맞아져 버리면 그것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배은망덕이 뭡니까? 배은, 망덕, 뭐예요? 은혜를 배반하게 된대요. 뭘 하면? 덕을 입은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대요? 내가 누구한테 덕을 입었대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대요? 그럼 뭘 하게 된대요? 은혜를 베푼 존재를 배신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풍요로움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에 초점이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결국은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건 하나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오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근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럼 뭘 못할까요 우리는?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못하면 뭐가 깨지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은혜로 또 복이라고 말하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거를 주시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주어지는 것, 부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형통한 것, 이런 거에 목적을 맞춰버리면 그것에 주어지는 원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1절까지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에 보면 다윗은 지금 상황 자체가 처참해요. 처참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 처참하다고 말할 정도에 있는 다윗이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게 22절부터 3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의 이야기가 단지 표면적으로 보여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부어주실 거야,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문제 해결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초점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요?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던 다윗이 돌연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시는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7월 한 달 동안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뭔가 주어져요. 뭔가 부어져요? 많아져요? 그럼 그건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립니다.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뭐 다 되는구나. 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내가 힘내면 돼. 열심히 내면 돼. 하면 되지. 물론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라는 것 앞에 뭘 하나 붙이라잖아요. 뭘 붙이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붙으라는 거예요. 그게 붙어야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사고지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할 수 있어가 긍정적인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분 앞에 꼭 붙어 있는 게 복이에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초점이 아니에요.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때문에 이 시를 짓고 마음이 희망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난주에 학생 목수를 했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강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수련회는 시작이에요. 시작. 얘들아, 수련회는 시작이야. 너희들이 수련회 은혜 받았다고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공부가 해결되고 너희들이 앞길이 열리고 뭐 너희들이 뭐 죄가 없어지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 수련회는 너가 비로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시작하는 시작점이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걸 이길 힘을 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나를 세워가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초점 맞추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함이지,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문제가 원하는 것들 해결돼서 사람들에게 나 복받았어요 라는 것, 풍성한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요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복, 그건 단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 또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복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하신 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아,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본질이 세워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본질이 세워지면 나머지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뭘 하는가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해요. 왜요? 지금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내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선포하고 경외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원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세요? 야, 너의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있는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내 어떤 욕망이든 소망이든 갈망이든 모든 것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뜻 앞에 내 모든 것이 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먼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그거를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말해요, 염려. 왜냐하면 그 6장에 이 33절 앞에 쭉 읽어보시면 그걸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거기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이 하는 염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중요한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늘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해결받을 길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문제를 기도하고 뭔가를 어떻게 도움을 받고 뭘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해결할 돈, 해결할 사람, 능력, 아니면 다른 어떤 신, 아니면 주술, 아니면 점, 하여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염려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흰 거 검게 할 수 있냐? 대답은 뭐였어요? 없잖아잖아요. 없잖아. 여러분, 염려해서 된다고 하면 매일 염려하세요. 그냥 1분 1초도 쉬지 말고 염려하세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거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방에 들어가서 염려만 하면 되잖아요. 염려만 24시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염려한다고 해결되냐고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믿잖아?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염려를 돌리고 너는 뭘 해? 내가 우선이 되도록 해. 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도록 해. 그러면 이방인이 염려하는 건 내가 더해주고 내가 해결을 해줄게.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욕심도 욕망도 여러분이 갈망하는 육체적인 소욕도 다 내려놓으시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자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런 자녀 함부로 어렵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만한 믿음은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근심, 염려, 걱정 다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복 안에 거한다는 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분이 내게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원리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복이에요. 내 삶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 그리고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 그것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 것 주어지지 않아도 복된 인생이요, 세상 것과 상관없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너가 나한테 복된 사람이었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물질 많이 받은 거요? 내 문제 많이 해결되는 거요? 하나님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복이라고 말해요? 너가 나를 인정한 거, 너가 나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거,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 그거를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되는 것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